무엇인가요? 보통은 시편 23편들을 많이 기억하십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본문 중에 어떤 한 단어나 또 어떤 중심이 되는 키가 되는 어떤 의미의 문장으로 설교의 제목을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편 53편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시편 23편과 같이 시편 53편.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5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14편도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절에 있는 이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이 말씀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신론과 그리고 우리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신존재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그 주제의 설교로 오늘 본문이 많이 우리에게 묵상되었고 읽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째로 외우듯이 사실은 이 시편 53편에 흐르고 있는 우리 다윗의 저자의 심정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였으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시편 53편 전체를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한 덩어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편 53편을 떠올릴 때마다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었지? 그래, 나는 시편 53편을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지.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내야지 라고 시편 53편을 통째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성경의 14편과 53편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바뀜이 없어요. 그렇게 시편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시편이라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바라보고 이해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째로 좀 우리가 차례차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의 덩어리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연결 지어져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건 동격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어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 성경처럼 어떤 한 의미의 덩어리들의 주제를, 타이틀을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온 문장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절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자체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시편 14편과 53편을 후대의 저술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너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다윗이 저작이라고 볼 때 여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어떤 다윗이 대적하여 싸우는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항상 있고 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 매일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 상황을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실제적 하나님.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네. 실천적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적었나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유대인들,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상황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문장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번역이 그 본문의 의미와 뉘앙스,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해석이 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 아주 예민한 뉘앙스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 하는 생각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잠깐 좀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여긴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 부패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들에게는 전혀 한 가지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선한 행위, 소위 사회적으로 또 세상이 볼 때 저 참 선한 행위야 라고 여겨지는 그 선한 모든 행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다라고 여기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내놓는 선한 행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나를 격발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반작용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선한 행위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 그 정권에서 했던 선한 행위들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일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없어요. 선한 행위를 내놓을 동기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가 나에게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배부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놓는 선한 행위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조차도 나를 천국에 좀 들여보내 주실 수 있는 근거로 내가 선한 행위를 내놓았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한 행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직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오는 행위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죠?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진리인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정확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왔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헐레벌떡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헐레벌떡. 예수께 길을 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청년은 유대의 관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임한 정도의 직위입니다. 젊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존경과 사회적 신망을 얻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라면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의 11조까지 자기 뒤뜰에 키우는 그 야채에서도 10분의 1을 떼어내서 철저하게 이웃을 돕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선한 행위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에 올랐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그에게 영생조차도 확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까요? 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셨죠? 우리는 하나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시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 칭찬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저는 어릴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천국을 약속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까지 불러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조차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마음에 이미 큰 뇌성처럼 답변하신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선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내어놓고 싶어하는 그 청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천국 입장권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굽어 살피신데요. 이런 신인 동용농적 표현이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든 다 계십니다. 그런데 굽어 살피실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이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열망을 가지시고 면밀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찾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단 한 명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를 찾으세요? 지각이 있어서. 지각이라는 건 뭐죠? 지적 감각이 특별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심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을 못 찾았다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삶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찾으셨으나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선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어야 맞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한 것도 보여드린다면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도 이 말씀을 늘 대하면서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혈에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이것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수사의문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질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때로는 감탄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표현법이죠. 영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내놓은 어떤 선한 행위나 또는 내가 내놓은 어떤 말과 입의 행실이 다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무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떡 뭘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제 거의 세뇌가 되셨습니다. 떡 하면 뭘로 나와야 돼요? 집값? 밥이에요, 밥. 그 영어 성경에 브레드, 그죠? 그들은 빵 해주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쌀밥 먹잖아요.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합니다. 정말 무지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할 때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인생이 뭐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인생,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베네 아담 이렇게 히브리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건 무엇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선과 악의 가름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먹으려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밑줄을 긋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펴 그 베네 아담, 아담의 아들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중에 선한 행위를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로 말씀, 반전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묵상을 하는데 어제 저에게 실소를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쟤는 내 밥이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은 듣기를 희망하는 말일 뿐이죠. 듣지는 못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빠는 밥이야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빠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이런 말 들었거든요. 저는 제대로. 근데 사실은 떡 먹듯이 그들을 먹는다는 건 뭐죠? 아담의 후손인 나는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놓는 선한 행위나 내가 내놓는 어떤 선한 말이나 이런 것 모두가 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하고. 헌금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감사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준비될 내 맨션의 평수를 늘리겠다라고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착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그것이 쉽게 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우리는 떡 먹듯이 먹혀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건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 먹히려고 아웅바둥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떡 먹듯이 먹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먹힌다는 건 뭐죠? 희생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분한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가족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직한 영이 있죠.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는 이렇게 간교하고 사악한 무리들에게는 다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꾀를 내어서 그들과 같이 적당히 악에 편승하고 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먹히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당연하지. 사실은 너무 비약이고 알레고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걸 논증하려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주님도 떡이 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희생당하신 거예요. 착취당하신 거예요. 약탈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그 선한 위선을 내어놓고 가증한 선한 행위로 자기의 천국 입장권을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은 너무나 근소한 차이지만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내가 먹히는 자로 있는 게 복이에요, 사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5절부터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너희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너희를 대항하여 진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가족 간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떠나게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을 친 곳은 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함정과 올무를 쳐놓고 오히려 이용하고 나의 어떤 위상, 나의 높아짐, 나의 이익, 또 나의 어떤 유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을 재물 삼으려는 그들을 있지 않습니까? 진친 그곳. 그들의 승리가 확신되는 곳이어야 돼요. 오히려 그곳은. 그리고 이미 그들은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자만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과거 시제를 표현해서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그게 결국 두려움의 자리로 바뀔 것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아니, 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여기며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그 자리가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해서 그들의 영혼은 떨립니다. 그들의 뼈는 상합니다. 오히려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과 다윗의 삶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승리는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영광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처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왕이 돼야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샘플로 세우신 게 아니라 다윗이 치러내는 그 많은 전쟁들은 무엇이죠? 영적 전투인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샘플로 세우신 다윗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와 삶,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세에서 그 샘플을 세우셔서 우리의 영적 승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진 것이요,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다윗처럼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한때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을. 그러나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었어?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사울이 벳산 성벽에 박히지 않습니까? 목은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몸은 벳산 성벽에 박히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그 나무에 매달린 채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자의 위치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쫓겨나고 맨발을 벗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이런 수치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그때까지는 멋진 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자기 뱃속에 자기와 같은 배에서 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 그 암논은 왕위 계승자예요.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감히 죽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죽어 마땅한 자죠. 왕이라고 해서 벌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압살롬은 의를 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이 성 앞에서 4년 동안이나 그 아비 다윗이 그를 복권시켜주자 예루살렘 앞에서 재판받으려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재판하잖아요. 5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나서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오는고 뭐 이렇게 물으면서 그에게 재판한 일이 있느냐? 내게 가져오라 하면서 굉장히 의롭게 행해서 4년 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다윗에게서 마음을 빼앗았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압살롬은 의롭고 아주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내 편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간음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은 한때는 위대했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은 형편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무릎 꿇고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양 100마리 가지고 한 마리 뺏어온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잖아요. 압살롬은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내세우며 세상에는 자기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작, 이 시편 53편의 그 숨은 의미들, 다윗의 심정과 마음들은 사실은 이 53편은 그 후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에겐 정치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겐 경제도 문제가 안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 오직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내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두려움이 없는 것에 그들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버리셨으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수치로 갚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누구죠?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시온 산성, 예루살렘 산성. 예루살렘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더욱 그렇죠. 그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 자 누구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구원자, 구원을 베풀 자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하나님을 모셔라 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윗의 진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현세적인 면도 있고요. 종말론적인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진정 즐겁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기쁜 척해도 그 부자 청년 심히 근심하며 주의 곁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돌이키실 때,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즐거움과 기뻐함은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시편 9편 14절에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할 때 거기서는 기뻐하다로 번역되었어요.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어디서는 즐거움이 기쁨으로 번역되고 어디서는 기쁨이 즐거움.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 때 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직한 영이 새로워진 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뻐한다. 두 번째 나온 기뻐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8절, 14절에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시온의 문이 뭐예요? 천국문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실현된 작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천국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먹혀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 좀 먹어봐. 그래야지 교회예요.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면 정확히 교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즐거움을 시편 19편 14절에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편 105편 3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또 시편 86편 4절에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적 구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 포로는 무엇이죠? 항상 우리가 잡혀있는 건 뭐예요? 성경에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인 거예요. 죽음의 포로. 그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때,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 딱 이 본문이에요. 지난번에 계시록 두 짐승과 여인의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가신 그 경남 기업 그 업체 주인, 그분, 경남기업 회장님, 경남건설인가요? 경남기업인가요? 그 회장님은 사실은 그가 정치권에 뿌린 그 돈들 누구 겁니까? 경남기업에 땀 흘리고 피 흘려 수고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뿌린 거예요? 떡 먹듯이 먹은 거죠. 그렇죠? 그들의 피와 땀을 떡 먹듯이 먹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눠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권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 규모와 처지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바로 그 경남기업 회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즉시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먹히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로 내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내가 기쁘게 먹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먹히는 곳. 다윗이 누구를 먹었어요? 아이들 표현대로 이건 너무 야비한 말이라 인터넷 설교가 올라오는데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먹었어요. 다윗은 누굴 먹었어요? 우리아를 먹었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가 먹힐 위기에 도망 다닐 때 있죠? 엔게디 광야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사울의 목숨을 손대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사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을 그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눌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감당해낸 자에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러분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밥이 되십시오. 우리 아빠 밥이야. 내 밥이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승진이 좀 늦다고, 또는 어떤 인사고과에 내가 불평등을 경험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경남기업처럼 큰 기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오히려 그 떡처럼 먹히고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소라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3편은 저는 시편 23편보다 사실 이번 계기로 이것을 읽으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우쳐지더라고요. 시편 53편을 여러분이 떡처럼 먹히고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서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먹는 자였잖아요. 우리도 다 먹는 자였잖아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먹힐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들을 먹으면서도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경남기업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 인간들은 다 그런 거지 나를 떡 먹듯이 먹으려는 저놈들 하나님 제가 우리 식구들의 떡을 갈취해서 엉뚱한 사람에 갖다 뿌렸군요.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잘못 살았군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그가 세상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낸 자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가 싸울 수 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 죄가 폭로되어지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기는 그때조차도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중심에 떠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십시오.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십시오. 시편 32편에 그가 밧세바를 먹고 우리아를 먹었을 때 허물의 상을 얻고 그 죄를 가려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살인자요 간음자로 보지만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지 않을 죄는 없는 거예요. 아니 경남기업이 아니라 더한 기업으로 경제부조리를 일으켰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원자폭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지구를 20번도 태워버리고 남는 그런 폭탄들이 지금 있다고 하죠. 냉전 시대에는 그나마 관리되었는데 지금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러한 지구를 20번이나 태워버릴 만한 분량의 폭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옆을 돌아볼 게 없습니다. 누구를 돌아볼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내 안에 그 떡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떡처럼 밥처럼 먹히면서도 기쁘게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인가를 늘 확인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도 적당히 악에 편승하고 악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 조류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적당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시는 복이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 바랍니다. 549장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짓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려린 의기도 하셨네. 살지가 않으셔서 뒤따로 하소서. 내 시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이 다시게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주인의 노릇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나를 대신하여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의 뒤를 쫓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모습 닮아 떡처럼 밥처럼 누구에게인가 밥이 되는 자,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항상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히면서도 기뻐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